룻의 이야기 룻기 1장.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족.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그 땅에 산 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럨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고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다시 낳을 수 있겠느냐?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재혼할 수도 없다.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 오늘 밤이라도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어떻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처를 주어 나를 벌하셨으니 내 마음이 더욱 아프구나.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 백성이 떠들썩하며 그곳 여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룻기 2장.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친척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에 속한 유력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제가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딸아 가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가 보리배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막 도착하였다. 그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고 인사하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답례하였다. 그러고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다가 지금 저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았네.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동 있는 데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게. 그러자 룻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 원하네. 주인 어른의 시녀만도 못한 저를 위로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을 불러 함께 식사하자고 권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일꾼들과 함께 앉아 보아스가 주는 음식을 실컷 먹었다. 식사를 끝내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떠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말며 가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그녀가 줍도록 버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주운 것을 되어보니 보리가 한 말 남짓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또 싸가지고 온 먹다 남은 음식도 내어놓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다 말하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나오미는 감격해서 며느리를 보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우리 친척 중 하나이다. 그때 룻이 그는 또 나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일꾼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자 시어머니는 정말 그게 좋겠구나 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얘야, 너는 그의 말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밭에서 희롱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